반갑습니다. 혜인이, 혜빈이, 가원이, 그다음에 또 유이, 성민이, 하늘이 다 반갑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은 곧 들어올 걸로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인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제 정해진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음망과 정성 다해. 음망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 하나님의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눈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마음과 정성 다해. 온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생자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는 예수 하나님의 우리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니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영과 능력이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이며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성민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두 번째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많은 기사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각종 병에 걸린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치유 사회 중에서 맥인의 눈을 뜨게 한 이야기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메시아만의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쳤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까지.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벌떡 살아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까지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아무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여호와의 종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이사야서 60장, 61장에 예언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것은 당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마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금방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허언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약속을 자주 하는데 그 약속을 너무 자주 어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뭐 사준다고 하는 약속은 틀림없이 믿을 수가 있는데 아빠가 놀아준다고 하는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우리 가진 한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메시아만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메시아의 사역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 정도만 기록하고 말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맹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인 의미의 맹인입니다. 복음서는 육신의 맹인과 그리고 영적인 맹인 사이 아주 기묘한 대척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본다라는 점입니다. 비록 사물은 분간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또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이익과 그리고 사물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영적인 눈은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 앞에 서 있는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닫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을 살펴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의 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표현이자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이 멀어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안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들만큼 사리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국제정세까지 꿰뚫고 앉아서 민족의 유불리를 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중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나라를 위하여 낫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얼만큼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분간할 줄 알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입니다.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눈을 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영적인 맹인이라고 여러 번 질책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인생의 부조리함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반복해서 베풀어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적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왜곡하는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신 것은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들을 깨우쳐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은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쓰거나 또 렌즈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편하게 잘 보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잘 보이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안경도 불편하고 렌즈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눈이 좀 안 좋아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아주 이렇게 많이 나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시까지는 다 파악이 되는데 책을 오래 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막 흐려지는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좀 초점이 좀 흐려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안경 전문가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성장기에는 영양의 균형과 시력이 아주 상관관계가 밀접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눈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영양 있는 식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이 안 좋아지는 것에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영적인 눈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비유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영적인 눈의 시력을 점검하는 방법. 제가 안경점에 아들 데리고 가봤더니 기본적인 시력판이 있는데 옛날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냥 밥숟가락으로 눈을 한쪽 눈씩 가리고 그냥 시력을 측정했는데 이제는 기계를 놓고 정확히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시력 전문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측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는 아마 이런 불평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왜 지혜를 주지 않고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지만 이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조율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제가 원망이나 불평 얘기하지만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한다면 묵상이나 큐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실험을 점검하는 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력을 측정하는 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묵상이나 큐티를 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서적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깨달은 것들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우리는 또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늘 주석을 참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방향으로 좀 색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할 때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일치하는가, 벗어나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또 왜곡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만심이 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단과 사이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올바른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러한 온전한 점검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오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기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든 것은 당신께서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계획을 깨닫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호칭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기적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매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안목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희를 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닥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의심이 되는데요. 그냥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구하고 알아보고 배워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맹인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한 믿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사건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맹인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은 비록 앞은 볼 수 없었으나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앞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그러나 영의 눈이 닫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든 사역과 그리고 그 모든 베푼 그 모든 기적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발걸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그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께 드려요.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늘 강건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이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께 또한 받은 것을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쑥쑥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드려진 예물이 생명학교의 중고등부가 또 함께 모일 때 또 우리들의 기쁨을 더욱더 배가시키며 또 우리들의 모임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반갑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5주간 그리고 여섯 번째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을 지키고 이제 그 다음 주간 이제 부활절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노고를 기념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아마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아침 금식도 하고 다른 때보다 경건하게 이렇게 사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가 보니까 이제는 이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목사님도 벌써 이제 그런 흐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도 아침 금식도 건너뛰고 제가 생각해보면 전두환 시절에는 꼭 사순절이 되면 최소한 아침 금식을 하고 그리고 고난 주간 때는 3일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금식할 생각하면 겁이 나서 못하고 막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뭐 종착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엔데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우리 친구들 더 건강 관리 잘해서 아프지 않고 아주 무사하게 코로나 위기를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걸려보니까 그래요. 걸렸을 때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다 낫고 나니까 며칠 동안 좀 더 걸렸을 때 더 심하게 아팠었어요. 휴지라는 게 있으니까 안 걸린 게 더 좋은 겁니다. 또 조심하고. 진짜 목사님은 하루에 10명도 안 만나서 그리고 하루에 가족을 빼고 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턱 놓고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절대 끝까지 마음 놓지 말고 좀 이렇게 잘 관리 잘 하면 2년 동안 무사하게 잘 지냈던 것처럼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코로나 기간도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하노이 성만학교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하노이 성만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글 선생님, 이제 몸도 다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손빈이 또 기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몸 잘 챙기세요, 모두들. 우리 분이다. 나오죠. 잘만 나오세요. 건우가 안 보이지? 일단 없는 거 아닌데. 조금. 네? 이 정도?
맞습니다. 정강희쌤, 다음 주에는 얼굴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